모든 세대의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 성, 셋째 하늘에서 건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하늘에서 건축되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건축하는 큰 성 바벨론 성, 이 두 성 사이에 하나를 선택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이 세상 살 동안 우리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이거는 왕권을 주신 거예요. 우리 자유의지의 선택이 이 땅에서의 생사화복만이 아니라 영원한 운명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성경은 일관되게 뭘 이야기하느냐? 위를 바라보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가장 높은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거기가 우리가 나아갈 본향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늘 세상과 육신과 자기 자신만 쳐다보면은 계속 낙심할 거예요. 계속 좌절할 거예요. 계속 비참할 거예요.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겁니다. 위를 바라보면 돌파구가 보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조상님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의 조상님 누굽니까? 저는 박혁것에는 혈통적인 조상님이고,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님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상님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중에 큰 성 바벨론의 임금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남은 자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못 박아 놓았습니다. 또한 이제 예수 믿어 영적인 이스라엘 된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이 지금도 이 21세기에도 큰 성 바벨론의 임금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이긴 자들, 남은 자들이 되면 새 예루살렘 성의 상속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4절 5절에 그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엘리야입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돼. 엘리야와 10년과 능력으로. 재림의 메시아가 오기 전에도 엘리야의 갑절의 10년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사람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바알은 가나안 버전의 큰 성 바벨론의 임금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 이 21세기에도 이 세상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운 학교로 존속하는 동안은 항상 은혜로,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언제 택하십니까? 창세전에, 영세전에, 만세전에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무리 세상이 비참하고 혼란스럽고 전쟁이 있고 전염병이 있어요, 택하심을 따라 은혜로 남은 자가 있어요. 물심판 때도 분명히 은혜로 남은 자가 누굽니까? 노아의 8가족입니다. 여러분이 이 21세기에 남은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세는 120세, 신명기 11장과 27장에서 죽기 전 마지막 유언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유대인과 모든 민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복과 저주의 피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말씀법 토라를 주셨잖아요. 시내산에서 오순절날 말씀법에 순종하면 그리심산에서 축복에 맹세한 대로
복이 될 것이고, 말씀법에 불순종하면 에발산에서 맹세한 대로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약속을 확정해 주셨어요. 모세율법은 폐기되었으니까 우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No! 우리는 은혜로 집행유예 보석금을 십자가에 지불했기 때문에 보호관찰 기간이지만 분명히 우리에게도 영원하게 변치 않는 이 말씀법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더 복되고 영원토록 얻게 될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만큼 계속해서 잃을 것이고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고 더 영원히 빼앗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도 110세에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으로 복과 저주의 피 언약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촉구했어요.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의 거짓 선지자들, 앞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갈수록 더 많이 일어나서 믿는 자들까지 미혹할 겁니다. 이 4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엘리야는 참 선지자로 외롭게 혼자서 영적 대결을 벌일 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과 땅의 큰 성 바벨론 문화와 시스템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팔짱 끼고 어느 때까지 구경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메시아라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은지 아십니까? 알고는 있는데 큰 성 바벨론 시스템의 문화와 법과 제도가 밀어붙이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손해볼까 봐. 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초림만이 아닙니다. 재림도 마찬가지. 오기 전에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으로 와야 되느냐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러분은 이미 마음을 정했지요? 아멘? 이번 대통령 선거에 누구에 투표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중에 그래서 누가 아쉽지만 좀 더 나으냐 그쪽에 투표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는 예수 메시아에게 투표해야 됩니다. 야고보도 주 62년 순교하기 전에 두려워하고 떠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선택하라고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명령.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도요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밤새도록 기도해놓고 상담 와가지고 목사님 응답되겠습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날 왜 기도를 안 하는지 아십니까? 응답이 안 되니까. 왜 응답이 안 될까요? 의심하니까. 이런 시대를 이길 수 있을까?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마음이 분열되는 거예요. 정신이 분열되는 거예요. 우울증과 조증을 왔다 갔다 하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짓눌리는 거예요. 두 마음 빼면, 두 마음만 있으니까 세 마음, 네 마음, 다섯 마음, 마음이 갈갈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칼이 아니라 세상에 불순종의 아들 나온 역사하는 영의 휘둘린 입술이, 그 마음에 휘둘린 입술이 칼이 되어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잖아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나 나라에서도.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트라우마를 겪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님과 일치된 합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믿음의 방패가 되어 의의 흉배가 되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일편단심 민들레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23장은 평생 새 예루살렘 성 주 여호와의 집을 늘 사모했던 다윗 왕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먼저 1절과 7절에서 자신의 모든 권세와 형통과 또 부귀와 영화, 물론 고생도 많이 했죠. 그 모든 형통의 원천, 축복의 원천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참 예배자, 신령과 진정의 예배, 지성소 예배, 안방까지 열어젖힌 안방자 예배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밝혀놓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다윗이 당시에 사울 치하에 가나안 땅의 세상 방식으로 권력을 잡고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갔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지혜와 능력과 인내와 사랑으로 하나님이 높이셨습니까? 항상 자신 앞에 계시는 주님을 마음의 눈으로 말씀으로 보았기 때문에 많은 연단을 받았지만 온 백성에게 배신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잖아요. 그 속에서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배신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과 흔적이 이 땅에서는 가장 많이 나타난 왕이 된 거예요. 앞으로 이 나라에도 이런 지도자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그런 인물들을 키워내십시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라고 하는 37명의 다윗의 용사들, 신약의 버전으로 하면 그리스도의 군병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세 장수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디노라고도 불리는 요셉 바세벳. 이 사람은요, 단번에 800명의 적군을 혼자서 무찔러버린 전설적인 장군입니다. 좀 허풍이 센 중국의 삼국지 같은 데서 보면 막 있잖아요. 누굽니까? 관우라든지 장비, 이렇게 보일 정도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이겠지만 우리 신약도 뭐 칼 들고 뭐 이렇게 사시미 칼 들고 설쳐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의 칼, 성령의 검을 들고 수많은 영혼 800명 이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전설적인 용사들, 전설적인 성도들이 이 공동체에 많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평생을 예수 믿어도 입 하나 뻥끗하여 한 나라, 한 영혼을 건지도 못한다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해야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지. 둘째로 엘르아살은 전세가 기울어지자 백성들이 다 도망칩니다. 이때 도망치는 건 눈에 보이게 도망치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그러나 신약에서는 어때요? 영적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 벌써요 눌려가지고 다 도망가요. 끝까지 미련한 사람, 아니 미련하다기보다는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자가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런 자 하나만 있어도, 스카틀랜드에 잔 낙사 하나만 있어도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랬어요. 왕의 곁에서 다 도망치는데 만왕왕 예수 그리스도의 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손이 피곤하여 칼이 손에 붓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싸우는데 지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싸움도 얼마나 피곤한지 아십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싸워서 전세를 역전시킨 용사 중에 용사가 엘르아살입니다. 셋째로 삼마는 백성들이 다 도망을 칩니다. 왜 자꾸 도망을 칩니까? 성경의 신구약 성경을 다 읽어보세요. 전부 다 이게요, 사람이 도저히 자기 능력과 지혜로는 이길 수 없는 가장 교활하고 가장 강한 자들과 싸운다고요. 큰 용과 싸워 이기겠습니까?
우는 사자하고 싸워 이기겠어요? 이리떼하고 싸워 이기겠어요? 가장 교활한 여우떼하고 싸워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 성령의 권능의 군복,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죽었다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영광의 권능이 덮어 쓰는 거예요. 그걸 덧입고서 싸우는 거란 말입니다. 과거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잠시 제정신 돌아오잖아요. 살아나는 영광이 떠난 줄 모르죠. 옷이 벗겨지니까 상처받고 좌절하고 조금 상처받고 힘들어가지고 주저앉아 있잖아요.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요. 지금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분발해야 될 때입니다. 백성들이 도망치는데 삼만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도망치지 말라고 딱 그 사이에 막아선 거예요. 하나님의 큰 구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승리의 능력을 이끌어낸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이 외에도 연이어 이어지는 것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불가능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이죠. 혈과 육 이전에 이 용사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가 있겠습니까? 이걸 이겨버린 거예요. 마음을 다한 사랑, 생명을 다해서 제1계명으로 이겨버린 거예요. 그때 사람 속에 어마어마한 용기가 부어지는 거예요. 극히 담대하여 그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서 마침내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이끌어내었던 용사들의 이름이 37명입니다. 우리야 포함해서. 이들은 다 다윗 왕이 죽는 순간에도 그 다윗 왕의 마음의 보석 상자, 가장 깊은 곳에 소중히 간직하고 싶었던 보석 같은 용사들이었죠. 주님의 마음 깊은 곳에 저와 여러분이 보석 같은 영혼들로 기억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보석인 줄 알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팥떡 토하여 내치고 싶은 경우도 있답니다. 세상에 다른 남편에게 한눈 팔지 마세요. 나중에 다윗의 장막 말뚝을 뽑아서 이방의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교회 다윗의 장막 말뚝을 꽂았던 그 확장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이방인의 사도 바울, 때가 되니까 나타났잖아요. 이 바울도 로마서 16장이나 디모데 전후서의 마지막 유언에 나타나는 동역자들의 이름을 보면 37명까지는 아니지만 30몇 명 정도 돼요. 신기하게도 그리스도와 함께 끝까지 싸웠던 장수 바울이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 깊은 곳에 품었던 보석 같은 그리스도 용사들이랍니다. 기쁨의 공동체 수천 명 있어도요, 지도자는 외롭습니다.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누가 끝까지 함께 하는가? 저는 주님하고 끝까지 함께 할 거예요. 네로 황제의 핍박이 거세어질 때 히브리서 중에 특별히 히브리 11장은 더 나은 본향, 가장 높은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을 사모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걸어갔던 믿음의 선배들, 그들을 본받아 시험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라고 촉구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 이 성은 무슨 성입니까? 큰 성 바벨론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도인 그 예루살렘 성은 본래는 새 예루살렘 성과 연결되어 하늘과 땅이 하나 되어 있던 곳이에요. 지금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지만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 믿음의 명예의 전당의 스타들 역시 우리 주님의 마음 깊은 곳에 간직된 영원토록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소중한 보석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욕심을 좀 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욕심이 아니죠. 거룩한 열망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선한 싸움을 잘 싸웠던 바울은 자기 뒤를 이어 이 싸움에 동참할 디모데를 포함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오늘 이 유언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달게 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디모데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되는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무슨 일을 맡기면 은혜 가운데 강해야 돼요. 말씀과 성령으로 강해야 되는데 무슨 일을 맡기면 할 수 없어, 힘들어요, 바빠요, 약해 빠졌어요. 약해 빠졌어요. 이단 사이비가 더 난리잖아요. 이단 사이비는 교주가 하나님이니까. 일반 교회는 어때? 목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이제는 그렇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그런 약한 분들 있지요. 긍휼로 치료하고 다듬고 하지만 교회마다 지도자를 통하여 주신 사명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귀신 잡는 해병대입니다. 해병대에도 병원 있어요. 학교 있어요. 그러나 정체성은 군함이란 말이에요. 군함, 항공모함이란 말입니다. 자꾸 여기에 토달지 마세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용사들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군대, 출애굽한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공중의 강한 자들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혈과 육,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럼에도 우리는 두렵지요. 나를 보니까 연약하고 나는 소시민인데요, 내가 뭘 합니까? 그런 의심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먼저는 기도하면 이 공중에 우리를 밤낮 참소하는 자들의 이 모든 참소를 이기고 연합하여 예배 때마다 기도하면, 여러분 개인도 기도하시고 이 기도가 하나님의 금대접과 금향로에 아름다운 향연처럼, 향기로운 향연처럼 쌓이게 돼요. 이 가득 차게 될 때 하나님이 쏟아 붓는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의 상징이 아닙니다. 심볼이 아니에요. 영적 실상입니다. 나라를 위해 열심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의심과 두려움과 연약함이 있지만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에 계시는 지존자를 항상 바라보면서 말씀과 성령으로 바라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물 위를 걷고 있어요. 풍랑이를 걷고 있어요. 물론 또 빠지지요. 시선 처리를 잘못해서. 그러니까 또 바라보면 돼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계속 전진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하나님의 상식적인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계속 나타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하늘의 자원들을 총동원하여 지상의 교회와 성도들, 특별히 내 마음의 소유권과 내 인생의 주권을 양도한 성도들에게 쏟아붓는 시즌에 진입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 3년 동안 코로나로 여러 가지 원수가 도적질을 많이 해갔어요. 하나님이 갑절로 7배로 77배로 되찾기를, 능력을 더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간정이 성경의 수많은 불가능한 전쟁의 승리가 여러분의 일상적인 간정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필요합니까? 가정의 자녀의 사업장에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2022년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홀리 캘린더, 출애굽기 12장에 나오지요. 그 쉐미타의 7년 사이클의 주기가 하나님이 때를 따라 7년씩 돌아갑니다. 이 7년 주기가 시작되는 원년에 해당돼요. 특별히 2022년 가을이,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계속 수술을 받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되어 줄 수만 있다면 이번 2022년도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 복된 갑절의 전리품을 취하기 시작하는 원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